주소서. 내 맘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 들어와서 거하소서. 은혜 주소서. 주 예수. 내 온 존재 새롭게 생명의 영거주하게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맘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 들어와서 거하소서. 은혜 주소서. 주 예수. 내 맘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 들어와서 거하소서. 은혜 주소서. 주 예수. 당신의 빛 내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해서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에 관해 예언하고, 신약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이 한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만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구절 중 한 구절은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서서 그분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려지신 것처럼 두 번째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돌아오실 때에 역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열망하는 이러한 기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름.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는 이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오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서, 어떤 이는 한국에서, 심지어 어떤 이는 중국에서 자기가 오실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여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은 첫 번째로 오실 때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초라했지만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땅에서의 출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감추어졌었지만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공개적일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연도나 달이나 날짜를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말을 믿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언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변절하도록 이끌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친히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임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오심에 관한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 중 어떤 것은 성취되었고 어떤 것들은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취되어야 할 징조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징조만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복원, 둘째로 로마 제국의 부흥, 셋째로 유대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 셋 중에서 첫 번째 징조는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원과 거룩한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자 하셨으나 찾지 못하시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일은 로마 왕자 티투스가 거룩한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그곳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룩한 성과 성전은 지난 세기까지 이방인들, 특별히 아랍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복원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부터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복원되었을 뿐 아니라 1967년에 그들은 또한 유명한 6.1 전쟁에서 승리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 이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는 로마 제국의 부흥입니다. 부흥된 로마 제국은 열 나라의 연방 정부로서 나타날 것이고 지중해에서 나오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흥된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 짐승,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총망라한 모든 악한 세력의 집대성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이스라엘 나라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7년간의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는 언약을 깨뜨린 후에 모든 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신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전의 재건이라는 또 하나의 징조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체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이 성전에 세워질 때 전례 없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깨어 준비함.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 확실히 압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이 시대를 끝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그분은 깨어있고 준비된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숨겨진 방식으로 휴거시키시어 그분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는 결혼잔치를 위한 그분의 신부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는 깨어 준비하여 이기는 이 곧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현명한 처녀들이 되어 우리의 등만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집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된 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 순간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은혜의 시대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은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시대에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은혜의 문은 닫힐 것이고 당신이 원한다 할지라도 믿을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의 끝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기회를 잡아 속히 주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얻으십시오. 알고 있나요? 당신에게 특별한 몫이 있다는 것을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